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유교 문화인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난 것, 그것의 가장 고마운 부분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감사하냐라고 한다면 부모님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하고 그 태생의 그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이지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생명의 그 시작의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39편 말씀, 오늘 읽었던 20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 그것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모의 결합이 생명의 원인,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명을 낳는 원인이다. 부모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놓고서 속상하다, 속이 편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속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몸의 안쪽 신체의 내부로만 외국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속상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속이 상했다, 무슨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속이 단순히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억울할 때 이런 말을 속이 후련하다, 속이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에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언어적 감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했어요. 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장육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어는 오장육부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속이 후련하다라는 것처럼 이 장기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마음의 양심, 감정의 중심을 내장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내 성격과 성향,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다. 내 성격, 어떤 분들은 온유할 수도 있고 강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성격이 내가 유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감정과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감정을 머리로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몸 깊은 곳, 가슴 깊은 곳,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내장이 마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어떤 일에 상처받는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거짓으로 숨기려 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저 또한 제가 입만 살짝 실룩실룩거리면 알아봐요.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네,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네, 그런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 내면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졌다는 사실을 묵상하다가 그 감정이 14절에 와서 경애와 감사로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묘하심. 이것은 어떤 의미냐? 너무 놀랍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마음, 내면과 감정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교하게 지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신비함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은 기묘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시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속에 경일듯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영원히 그 주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의 그 나이 때 거인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는 갑옷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다윗은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쫓겼느냐? 광야를 막 돌아다녔어요. 정말 비참하게 돌아다녔고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자기도 했었고, 때로는 어떨 때는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수없이 많았지만, 다윗이 죽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이 지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 뜻대로, 제가 설계한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제가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깊고 놀라워서 제 영혼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뒤돌아 보니까 주님께서 제 인생 얼마나 크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요. 제 인생, 제 영혼이, 제 마음이, 내 속 깊은 내장이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사실 나에게 고통 주고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 지금 고3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3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능 전날 바로 수요일에 수능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TV를 보니까 자기 전에 따뜻하게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의 말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를 불러서 제가 자야 되는데, 내일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겨우 잠들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잘 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지인 중에서 그런 일 겪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수능 그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다가 코피를 흘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던 코피가 흐른, 아마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얼마나 슬펐는지요. 결과를 보고서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제 인생 망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때에도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애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온 이유, 사실 저도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 인생에서 이 내신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이 내신에 점수 한번 잘못 맞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고요, 친구들도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신 중요하다. 내신 망하면 너희들 이제 대학교 갈 일은 정말 험난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의 영혼이 주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다윗이 그 영혼이 주님의 하실 일들을 깨달았듯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하실 일들을, 주님 그의 영혼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수능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제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들, 때로는 제가 결혼할 때에도 야, 지금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떡할까? 그런데요, 놓치길 잘했어요. 놓치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기를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나 망했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기묘하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묘하신 하나님. 지금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아니면 자녀와 친척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지 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그것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직 지금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을 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책에 다 기록되었네?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되었네? 그래서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이미 성경 안에서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명이 결정됐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과 우리의 예정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인데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미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갑니다.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아무리 수영해서 가더라도 저 멀리 갈 수 없어. 난 이미 끝났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운명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서 모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 그 드라마를 써가고 있다. 정한 날은 단순히 고정된 운명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미 운명이 정해졌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러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결단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너 믿어, 갑자기 나 믿어졌어 하고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회개도 내 입으로 그냥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입술로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감정이 찾아올 거예요. 경외함과 감사함이에요. 그 감정을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면은 나오는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구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는지요. 다윗은 자신이 한순간도 하나님 손밖에 있었던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눈물에 겨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생각이 내게 보배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줬습니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배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귀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생각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운명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한 대신 경외로, 그리고 원망 대신 감사로, 그리고 침묵 대신 찬양으로 주님께 응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으시지? 나를 버린 거 아니지? 하지만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요.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선한 계획, 우리가 느낄 것은 평안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재앙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기독교가 재앙이라고 여기십니까? 재앙이라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좌절과 고난이 동반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팍 퍼졌습니까? 아니죠.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힘듭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시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큰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어찌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과거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위기와 재앙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로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때에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순간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버텨야 돼요. 우리 성덕교회가 어쩌면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버텨야, 이겨나가야 다음 세대가 빛을 봅니다. 왜 우리가 빛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빛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고난이 지나가야, 죽음이 지나가야 부활이 있듯이 우리 이때를 눈물을 흘릴지라도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소망하며 나갑시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양이거든요. 그의 생각,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눈물로 기도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일하심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해 언제나 성하게 생각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깨달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이런 고백 가운데 19절을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부분이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다윗은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악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악한 길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너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19절의 말이에요. 21절을 보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주님, 어찌 주님이 시원하시는 그 불의를 내가 행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제가 따르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이 마음 속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분명하게 선포하며 서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이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한 다윗이 이제 23절에서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생각 다 창조하신 분이시오니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죄인으로서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선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 내 인생, 내 마음 맡기겠다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보여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39편 후반절에 있는 다시 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139편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산을 보든 만물을 보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볼 수 있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주님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담대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상처와 어둠, 두려움과 죄의 근원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윗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그의 기묘하심과 보배로우심을 고백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할 때에 그 고백을 듣는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내 친구처럼, 내 이웃처럼 나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가오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반응할 것이고, 우리가 16일 정말 축제의 장, 아름다운 주님께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생각은 늘 선하시며 주님의 계획은 늘 완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니면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은 있으나 아직 그의 영이 마음이 열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